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3장 9절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교회는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아직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았지만은 공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일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표현도 많은데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시는가? 오늘날 이제 이 신약교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약교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기는 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과 전쟁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예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죠. 지면 빼앗기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는가?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우리가 시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이제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싸우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를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위성만 말씀하시고 너 그걸 이겨야지, 이기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편이 무엇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대할 때에 자꾸 무거운 말씀으로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망한다 그러고 저주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온전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데려가시려고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승리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게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뭐냐?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냥 표현이 다 다르단 말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실 때도 있고, 근데 불꽃 같은 눈일 뿐만 아니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단순히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 주님은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었어요.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과 하나된 그러한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의 방편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과 진실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제는 왕권을 말하고 통치권을 말하는데, 오늘 이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왕으로서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주님도 그냥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비결이 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흠이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고, 저 사람 내가 또 직분을 받았으니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 이것은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현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을 적용할 때에 이걸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인가.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도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에서 시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잣대로,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잣대를 대려면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에 알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의 기준이 되고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순간순간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이것이 바로 진실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단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귀는 항상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바쁜 일도 있는데 너 오늘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는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하려면 구별을 하려면 적용을 잘 해야 돼.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이고 나에게 맡긴 모든 관계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현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그냥 허랑망탕하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인데 방관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허비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 이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오히려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깎아주면 되겠습니까? 예, 반 쭉 잘라가지고 뭐 50%만 갚으시오. 이건 뭘 말하느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께 멀어진 자, 헤매고 있는 자, 신앙에 이제는 신앙에서 이제 뒤처져 있는 자들, 그들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 속에 그가 실천할 때에 청지기가 잘하였다고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구별을 잘 하려면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요, 관계요, 또 내 가정도 그러하고 내 사업도 그러하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세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건 나 아직 믿음이 적어서, 나 아직 좀 여러 가지 갖추어진 것이 너무 신앙의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의 경륜도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이 자라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구별된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명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이 안 되어서, 못해서, 아직 부족해서,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뭘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모르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것, 나에게 있는 것,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100%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이제는 구별된 삶에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내가 가진 것 이거 얼마 있지도 않은데,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이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말씀 읽고, 또 시간 좀 힘을 주시면은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고,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힘을 쓸 때에, 그러면 우리가 쓴 힘, 우리가 기울인 노력,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 지키려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를 배반치 않으려고, 이제는 그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약속,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한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이제는 찾아와도 그들이 오히려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적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유혹과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에 내 전부를 다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원수가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다 꼬맸습니까? 한 거 없어요. 적은 능력. 다니엘이 아무리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조서를 찍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체면을 따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누가 돌보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적은 것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더니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가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가족까지 함께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바닥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상폈다고 그랬습니다.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온 나라에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라고 이 선포를 하는. 그래 보십시오. 말 그대로잖아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고 10 더하기 20은 뭐 30이고 그건 우리 계산이고요. 그건 우리의 계산이라.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복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고 네가 애쓴다고 뭐 이루어지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되겠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남과 바다에 신기하는 역사가 어떻게 사람의 일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오늘날도 오늘 같은 시대에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시험이 비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우리도 물에도 빠지고요.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강의 위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믿음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 신앙생활도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아니면 고문을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영화에 보면 막 손톱이 빠지고 얼마나 잔인한 고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을 들고 있네. 저도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평소에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된 사람은요, 그 시험의 때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지는 거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불못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는 던진 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인데 그걸 못 느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화기를 그 불의 뜨거움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던져집니다. 그 시험의 때에 이 시험의 때를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시험이 그 믿음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이 불못불을 통하여서 거기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더라고 그랬어요. 그 4명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 그 구약 시대의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하고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둥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죠. 어디의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막 힘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뭐 기둥 같은 일을 하리라, 천만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결국 가다가 넘어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어진 현실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작은 적은 능력 가지고 있는 현실,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구별한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왜? 이것이 바로 실력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실력은 그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30년 누릴 수 있는 것하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릴 그 향락, 기쁨, 그 쾌락,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덥고 덥고 막 이런 더위가 어디 122년 만에 막 이런 거는 막 안 잊어버려. 122년 만에 무더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주어진 이 시간 현실 가운데 나는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바라봐야 돼. 점검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공고하다고 어렵다고 덥다고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정말 나는 적은 능력밖에 없다고 나는 정말 포기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아무런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원수를 발 아래 이제는 무릎 꿇게 하는 것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는 것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뭐냐? 바로 삶 속에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양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을 생애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능력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걸음을 걷는 구별된 삶을 살아온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고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청지기인 것을 이제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임에도 아버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아버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자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을 명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적시적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든든히 쌓아가는 영적인 거죽이 든든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혜들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원수에게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넘어져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환우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의 그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고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환우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미애, 요하영, 장군이, 부상권, 김준영, 이성률, 박미라, 이령자, 김옥순, 안홍란, 송가연, 정근순, 김영순, 김월선, 인영자, 송기창, 윤영숙, 김정자, 김판죽, 장종순, 김현순, 이용임, 최락순, 조은희, 최채용, 이혜자, 강지연 주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회복해 하사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우리 또 자녀들이 지금 치료 가운데에 있고 또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모든 것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제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묶여있는 아버지 믿음의 주제들 그러나 아버지 그 마음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로, 아버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그라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거신 능력 주님의 손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남정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사역의 열린 문을 허락하소서. 소속한 모두가 주의 말씀과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여 목소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남정교회를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현실마다 이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뜻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한한 값을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여, 우리 남정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소속한 모두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모든 일을 정하며 주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과 그런 세상적 운동이 찾아올 때에 주님 앞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남정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정교회를 위정 지역에 또 부산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주의를 편하게 밝혀서 이 가운데에 아직도 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 청소년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미래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여 목소리 외치고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사 많은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전교회 여름 사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든 날씨와 그 모든 과정과 오고 가는 길도 함께 해주셔서 사문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년 청소년 연합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즐겁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 주여 이들을 통하여 세대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또 앞으로 올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 세대 또 청소년 세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마지막으로 세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양성원과 모든 성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세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외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유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여,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믿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에 보내셔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걸 하고 계십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주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충성과 또 희생으로서 자기를 내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주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니 주여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귀하게 자라나서 앞으로의 시대를 복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일꾼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영원히 배워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을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다 같이 자유하시면 되겠습니다.